이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주의 성찬을 나누는 거룩한 저녁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성찬식을 자주 행하는 편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다음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이 있고, 지금처럼 매달 셋째 주 저녁 예배 때는 정기적인 예배로 성찬 성례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성찬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성찬식과 같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면 그동안 방종하며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던 나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게 됩니다. 느슨해져 있는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잠잠히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흐트러진 나의 중심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도전이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렇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영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교환, 복된 변환,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된 교환이라는 말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행복한 교환, 즐거운 교환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천국의 복으로 교환해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거래는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미움, 원망, 분노, 상한 마음, 이것 다 상관없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대한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 다 던져놓고 평안, 희망, 행복, 사랑으로 바꾸어 줍니다. 교환해 주는 거죠. 마틴 루터는 그의 십자가 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그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되며 기쁨의 교환이 되고 감격스러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며 체험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본문은요, 복된 교환, 이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이라는 이 복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1절의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백성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날, 그래서 모든 죄를 속함받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했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한 마리 염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백성의 모든 죄를 그 한 마리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를 아사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사셀은 속죄의 염소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죄를 짊어진 염소가 보내지는 공간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사셀은 염소가 죽음을 맞이하는 낭떠러지와 같은 장소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사셀은요, 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멀리 내다 버리게 하고 멀리 죽음 가운데로 죄를 몰아버립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아사셀 염소를 어디에 놓으냐면 광야에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생명이 위협받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립되는 곳입니다.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죄를 멀리 떨어져 고립시킴으로써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 안에 죄를 모두 가두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의 속죄를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 대속죄를 행했던 염소를 내보내는 이 전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위해 아사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무죄하신 그분이 유죄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것입니다.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레위기에 등장하는 아사셀 염소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울 것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으며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우리를 그저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전가한다고, 염소에게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갈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성전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두 손에 죄를 붙잡고 죄의 어두운 길을 가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입에 담습니다. 이 하나 행동으로 죄가 다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너 죄 없어, 너 괜찮아, 너는 의로워 라고 그저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족하지 않다고 자격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신 의를, 죽음 대신 생명을 주는 복된 교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전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962년 돈 리처드슨 선교사는요, 인도네시아 누기니아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은요, 독특하게 배반과 기만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반과 기만이 미덕이래요. 예수님의 희생보다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칭송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사위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두 부족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화해의식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한 부족의 추장이 자신과 다투고 있는 다른 부족 추장에게 자신의 아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화해의 아이로 불리며 그 아이가 상대방 부족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이 부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님은요, 이 문화를 통해서 속죄의 유비를 발견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고 평화를 이룩하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하는 전통을 찾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류와의 화해를 위해 주신 화해의 아이로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화해의 아이라는 책으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화해의 아이는요, 인간의 모든 분노와 폭력과 모든 죄악을 정갑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음으로써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가 바로 이 화해의 아이였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림당하시고 상함당하시며 징계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화해의 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된 교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 간의 다툼과 이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투쟁, 그들의 욕심, 이들의 죄인데 이 모든 죄를 이 화해의 아이가 끌어안고 평화를 주는 겁니다. 죄를 끌어안고 평안으로 그들에게
교환해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이 화해의 아이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부활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은 이 복된 교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는 본래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나에겐 죽음뿐인데 나의 그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빵과 포도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교환이 이루어지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된 교환은 거래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더러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은 의와 생명입니다. 누가 이런 교환을 해주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돌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교환,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교환이 무엇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 복된 교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찬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복된 교환은 값비싼 희생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부터 죄가 전가되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다가온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낭비하는 그 사랑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값어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보혈이 오늘 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을 통해서 복된 교환을 경험하는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낭비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낭비하신 그 사랑으로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찬의 이 복된 교환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의 식탁에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찬의 자리에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식탁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침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때문에 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가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식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